저희들 욥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는 이 장은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세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하죠. 세 친구가 찾아 대만 사람 엘리바스하고 그 다음에 빌닷, 그렇죠? 빌닷하고 이제 그 수아 사람 소아입니까? 세 친구가 와서 이제 욥을 위로하는데 욥을 딱 보자마자 위로의 말이 쏙 들어가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비참할 수가 있는가? 제 비참한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욥을 공격해 냅니다. 욥아,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 있으니까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 욥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을 만한 잘못한 게 없는데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욥이 항변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변명을 하죠. 그러니까 빌닷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죄없는 사람이 어디 갔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잘못했으면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뭐 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얘기하느냐?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너 회개하면 다 너가 좀 망했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네 회개를 듣고 용서하셔서 너를 창대할 것이다. 그렇게 빌닷이 말하죠. 소발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소발이 또 염장막질르죠. 하나님께서 너 자꾸 빌닷이 말해도 너 죄 없다고 자꾸 다시 또 이렇게 네가 거듭 주장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네 자녀들이 죽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 불의한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니셔. 잘한 사람은 상 주시고 잘못하시면 힘바라신 하나님이셔. 그런데 어떻게 네 아들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죽었겠느냐? 그건 너희 아들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때에 이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욥이 얼마나 자녀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욥의 자녀들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요, 혹시 욥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먹고 마시면서 혹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녀 위해서 자기가 양을 잡으다가 자기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자녀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 죽음까지 들먹거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욥이.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너버리 끝나는 게 아니죠. 막 3번씩 연달아서 막 욥이 변명하면 또 막 공격이 되고, 그런 공격을 세 번씩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욥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욥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아무리 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고아가 있으면 고아를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 내가 그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줘서 그걸 양육했어. 가난한 사람 있으면 내가 다 도와줬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있으면 내가 다 보살폈어. 덮을 게 없어가지고 덜레 떨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이불을 갖다가 양털로 이불을 만들어서 덮어줬고, 이불 옷이 없으면 다 옷을 입혀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살았어. 나는 그걸 증명할 수가 있고 너희들 아는 바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자꾸 죄 있다고 허물하고 내 뭔가 잘못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 너희 봤어? 봤으면 좀 얘기를 해봐, 나한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왜? 지금 세 친구들이 욥의 잘못한 것을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생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욥이 이렇게 환난하는 것은 무언가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는 욥을 저런 고통 가운데 두실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그렇게 추측으로, 생각으로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세 친구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들이 봤어? 안 봤잖아요. 욥이 잘못한 거 봤어? 죄짓는 거 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내라, 증거를. 나는 증거를 낼 수가 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을 증거를 할 수가 있어. 내가 많은 사람을 도와줬거든.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지나갈 때에 젊은 아이들은 길을 비켜. 왜? 내가 너무 존경스러우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앉아 있다가도 내가 딱 지나가면 자리에서 일어나. 왜? 내가 그만큼 존경스러운 사람이니까. 나는 그 의로 옷 입은 사람이야. 의로.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이 나 인정해. 나는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어. 내가 지옥다는 것을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할 수가 있어. 근데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는 그 비난은 증거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이 그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뭐예요? 말을 그치니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대꾸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지들이 눈으로 허물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말문이 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대화가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욥이 일방적으로 어찌 보면 논쟁 가운데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들의 입을 꼼짝못하게 다물게 했으니까.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절을 남쪽 종족 붓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다른 이제 그 세 친구 말고 거기 막 이 세 친구와 욥이 막 논쟁할 때 옆에서 젊은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옆에서 막 욥이 변명하는 거, 또 엘리바스하고 또 누굽니까 빌달하고 소발이 막 공격하는 거, 그 이야기를 지금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뭐가 화가 났다고 말을 합니까? 욥에 대해서 화가 났다. 왜 욥에 대해서 화가 납니까?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 그래서 끝나면 모르는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맞아댑니까? 지금 하나님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욥은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그 말 듣고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따지니까 인간이 돼가지고 자기가 의로운 건 엘리후도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 진정이 많고 또 지혜가 뛰어올라서 이 아주 지혜롭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도 존경도 받고 그건 엘리후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도를 넘어간 거예요. 도를 넘어간 거예요. 무슨 도를 넘어갔어요? 하나님 잘못했는데 나는 내가 이렇게 어렵 나갈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렵 나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어렵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뭔가 착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렵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부족하신 분이냐? 하나님 그럼 불의하신 분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엘리후가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욥은 당당합니다. 욥이 뭐라고 당당하느냐? 내가 여인들을 볼 때에도 내 마음에 음욕 본 적이 없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이 눈에 보게 되지만 그런 생각이 잘 떠올 수 있는데 남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욥이 자기는 의롭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의 큰 잘못입니다. 사람은 절대 의롭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다 허물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나는 여전히 인간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허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허물이 없고 의롭다고 한다고 하면 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어요? 안 주셔도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너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인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후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그래서 엘리후가 욥이 자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떳떳하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들을 때에는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욥에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는 것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뭐예요? 의롭다 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 잘못하고 있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예? 좀 그렇게 지금 엘리후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욥을 비난하고 분노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깨닫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것을 잘 깨닫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지를 겸손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허물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인간의 겸손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가 이제 그렇게 욥에 대해서 화를 내는데 3절에 또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3절에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금 이 세 친구가 막 지금 욥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화고 내는데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르게 되어지면 왜 친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에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위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위로하는 것이.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요, 남을 위로하거나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남을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떼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남을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너 같지 않아. 너 이거 잘못하고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런 잘못 안 해. 이 말이에요. 뒤집어 보면.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엘리후는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의 그런 관점으로 판단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고난당하겠습니까? 고난당하면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회개하는 말이 나쁩니까? 너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너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 잘못된 말입니까? 말은 잘못된 말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바스나 다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빌닷이나 소발이 하는 말은 뭐 경우에 빠진 얘기 그런 말은 아닌데 그 말하는 중에 그 뒷면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교만이 있는 교만이.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명심하기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뭐가 화가 나면 막 나 비판하기를 막 좋아하는데 제가 그런 강한 좀 성격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마음에 생각 깊이 해보게 되지만 이것이 교만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남들보다 조금 IQ도 좀 이렇게 높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교만이 잘 빠져요.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남을 비난을 잘합니다. 비판을 잘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내 교만이구나. 내 자만이구나. 그래서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은 안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너 교만하다. 그런 마음을 주셔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부분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에게 화를 내는 것은 바로 뭐냐? 너희들이 욥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누려보고 그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심정으로는 가요. 욥이 잘못한 것을 이들이 비판하는 그 말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죄하는 것을 잘못했고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말합니까?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참고만 하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머리 담고만 있는 거예요. 그 담고 있는 거 가지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하고 일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난하더라도 내가 나한테만 비난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부분이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지금 그 세 친구에 화가 나는 것은 이제 그런 면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욥 세 친구가 욥에게 비난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고 하면 영적으로 만다고 한다고 하면요 욥이 그렇게 대답 못합니다. 나 그렇다고 계속 주장 못합니다. 그렇죠? 욥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온전하게 자기를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기 삶을 끄집어내 보이면서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4절에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지금 이 욥과 이 세 친구들이 변론을 몇 차례 했습니까? 세 차례나 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할 때부터 엘리후가 못마땅했어요. 처음에 막 변론할 때부터 야 어떻게 제 사람이 까닭 없이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벌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 얘기를 들을 때부터 못마땅했어요. 그때부터 엘리후는 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냐 처음에 입을 열 때에 위로부터 해야 되지. 그게 못마땅해서도 꼭 참았어요. 왜? 엘리후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죠? 지금은 나이가 많건 작건 상관없죠? 내 할 말 막 따박따박 대고 하죠? 예? 예전에는 어른한테 함부로 입을 못 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럴 이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전에는 농경사업이 농경사업.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그래서 먹고 살던 그런 시대예요. 농경시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요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농사일은요 경험에 의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의 경험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농사 짓는 법을 누구에게 배웁니까? 농사를 경험한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농사일을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코 어른들에게 따따붙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는, 농경 시대에는. 할렐루야. 왜냐하면 어른들부터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알면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시대는 다르죠? 요즘 시대는 이제 농경 시대를 지나서 산업 시대를 지나서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가 바로 뭐예요? 네이버에다 딱 검색만 하면 다 나와. 다 박사야, 다 박사. 예전에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책을 사서 읽어서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그래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지식이 이거 필요 없어. 예? 스마트폰 딱 네이버만 검색하면 거기에 다 답이 다 나와. 누구나 다 박사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지식이 똑같아. 그러니 어른 존경할 필요도 없고 어른이 말하면 쭉 틀리면은 내가 아니까 딱 대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이 이야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따따부터 막 대과 그러면은 지금이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시대가 그렇구나. 그래야지 괜히 이기라고 그러지 마세요. 더 애들이 똑똑해요. 애들이 더 잘 봐요. 그런 거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이 사절을 말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엘리후가 차마 못 나서 쓴 거예요. 왜? 나이가 연소하기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이 알아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얘기하는 데에 끼어들어서 그게 아닌데요? 이건 이런데요? 이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맨 처음에 참았어. 첫 토론할 때도 참았어. 두 번 토론할 때도 참았어. 세 번째 토론할 때까지 끝까지 참았는데 나중에 욥이 마지막으로 변명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난 이렇게 많은 사람 도와줬어. 난 이렇게 선을 베푼 사람이야. 난 의로 이렇게 옷 입은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나가면 내게 머리를 숙여. 젊은 아이들은 길을 비켜줘. 내가 말하면 내 귀를 경청하면서 단비를 받아먹듯이 내 말을 들어. 왜? 내가 그런 존재야. 나는 다 남들께 엔젤이 인정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이런 고통당해야 돼? 그걸 지금 얘기하니까 새 친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지들은 욥이 잘못한 것을 드러낼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딱 막혔는데 그 두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이제는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욥이 너무 교만하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뭐예요? 엘리후가 이제 참지 못하고 자기가 입을 엽니다. 그게 5절인데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지금 이 욥이 내는 나는 의롭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이렇게 살아온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새 친구가 거기서 할 말이 없어 입을 딱 다물었죠. 그때에 엘리후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엘리후가 화가 났을까? 왜 세 사람이 잘못할 수 있잖아. 또 말하는 것이 우리가 들을 때는 잘못된 말이 아니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이 잘못됐나요? 누가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누구나 회개할 거 다 있죠. 예? 회개할 거리가 없는 온전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안 들어보세요. 있나요 그런 분들이?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부분이 다 누구나 있어요. 그럼 빌다시 말하는 그 회개하라는 말이 잘못됐나요? 예? 그러면은 엘리와스가 그 말한 누가 우리 인간의 죄 없는 사람이 어디 갔느냐라는 말이 틀린 말이 있나요? 없어요. 너 허물 때문에 그런 고난 나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서 엘리후가 이 세 친구에게
화를 냈을까? 뿔딱지를 냈을까?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요, 잘 들여다보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딱 정해놓고도요, 제 오늘 설교 스타일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석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이 무지하게 어려운 설교예요. 왜냐하면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오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걸 볼 이 날짜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선택을 했는데, 이걸 해놓고도 제가 아주 얼마 저녁까지도 이게 답이 안 나와서 궁금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 제가 아주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거는 영적으로 주신 말씀이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내 보이는 현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세 친구나 욥이 한 말은 크게 물론 조금은 잘못한 게 있을지 몰라도 크게 하자가 있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이 논쟁거리가. 근데 이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도 화를 내고 세 친구도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보시면 붓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지금 말을 못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해오니까 말을 못했어. 그렇죠? 그 당시에는 연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축적할 수가 있고 그런 그 경험을 우리가 겸일하긴 뭐하지만은 그런 아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정보를 통해서 많은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근데 이 당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 무슨 신문이 있습니까? 무슨 방송이 있습니까? 무슨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앱이 있습니까?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는 이거를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었는데 왜? 세상적인 이치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연륜이 있는 사람들하고 말을 한다고 그러면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말을 못했는데 딱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할 얘기가 아니구나. 이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을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지금 이 엘리후가 이렇게 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어떤 힌트를 얻었냐면요. 보세요. 지혜는 뭐가 지혜입니까? 지혜. 우리가 지혜를 잘못 인식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많은 지식을 축적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응용하는 것, 이게 지혜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으려고 한다고 하면 뭐가 많아야 됩니까? 예? 지식이 많아야 돼. 지식이 많아야 돼. 근데 성경에서는요, 지혜를 그렇게 평가하거나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지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래서 뭔가를 많이 알아서 그 많이 아는 것을 기준으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일반적인 지혜의 그런 의미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나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하다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우리 욥기에서 제가 몇 장이 나오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욥기에서 그런 말씀을 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어져요. 아무리 사람이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잘났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자기가 어떻게 여기 존재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있으니까 있나 보다, 그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지요? 마음을 누가 지으셨어요? 마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우리는 그 놀라운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 엄청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온전한 판단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엘리후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지금 이 모든 것을 토론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너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욥 네가 말하는 것은 네가 겪고 있는 삶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면서 하는 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가 느끼기로는 이 나이가 많을수록 하나님께 믿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모세용을 많이 읽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도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아이들이 부모를 굉장히 높이 봤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그런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이 훨씬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이 엘리바스라든지 빌다시라는 소발과 여기 하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이건 전혀 뭡니까? 세상적인 얘기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는 토론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엘리후가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에 개입하고 끼어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될 문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지금 엘리후가 지금 뭐를 말합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게 알게 깨닫게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배움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내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보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경험, 그것을 토대로 지금 토론하고 대화하고 서로 너 잘났다 나 못났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가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지금 이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욥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욥이 아주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욥은요 실질적으로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욥은 그 욥의 인간성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지만 욥이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그러나 그 욥의 그런 양을 치는 목동도 있고 종이 엄청 많았거든요. 종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 종에게 많았어도 욥은요 그 종들을 상대할 때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 종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그럴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욥이 이런 실수를 했느냐? 욥이 이런 실수를 했느냐?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잘 하다 보면 은근히 나도 모르게 내가 이 교만은요, 그래서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말씀이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잘하게 되면 은연중에 내가 나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엘리후가 보니까 그 욥이 인간적으로는 흠이 없고 나무랄 데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욥과 세 친구 말에 개입하는 이유는 내가 뭔가 당신보다 연륜이 깊고 세상 경험을 많이 했고 세상적인 지식이 많고 당신들만큼 경험이 많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 얘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것을 여기 안에 감출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이 엘리후가 무엇겠다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이걸 느꼈어요. 엘리후가 깨달은 게 있구나. 지금 엘리후가 이렇게 강하게 말할 때는 뭔가가 있겠구나. 근데 이게 무엇일까? 잘 보세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할렐루야. 제가 9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지금 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많은 사람들, 그 연륜이 많고 욥처럼 이렇게 의롭게 산 사람들 가운데에 보세요. 나이 어린 사람들이 보통 사람도 아니죠.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 지금이야 형편이 있지만 예전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충고할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충고할 그럴 마음이 생겼느냐, 배짱이 생겼느냐? 9절 보세요. 9절에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게 믿음의 척도라고 봅니다. 믿음은 나이가 많다고 믿음이 많은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라고 믿음이 많은 건 아니에요. 장로라고 믿음이 많고 어떤 직분이 높다 해서 믿음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분을 보면서요, 딱 머리에 오는 게 어떤 마음이 왔느냐. 아,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을 개입해서 토론할 것이 아니라 사단을 보고 개입해야 될 논쟁이구나. 지금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기인되어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나님이 되는 어려우셨나요? 이 어려움은 누가 주고 있습니까, 지금? 사탄이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엘리야가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논의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렵게 하는 건 누가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사단이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지금 욥은 어디에 지금 한쪽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 뭘 잘못했어,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지금 누구에게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엘리야가 볼 때에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걸 잘 명심하시죠. 저는 이분을 보면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것이 엉터리였고, 엘리야가 볼 때에는 화가 났다. 그 지금 뭐라고 말해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대화는, 지금 이 논쟁은, 새 친구와 욥의 논쟁은 나이 먹은 연륜,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 가지고 할 수 있는 논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나요? 이분이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단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자꾸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우리 배우 가운데 있는 우는 사자와 주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내는 거예요. 자, 이분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왜 이 욥의 고난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지금 사단이 주고 있는 고난이에요. 사단이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그렇죠?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갔죠? 욥이 지금 하나님 비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비난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 지금 거기 빠빠들고 이러고 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부분을 잘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실수할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신앙을 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고난이 올 수가 있느냐? 이런 고난이 올 수가 있느냐?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셔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믿음은 뭉그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얼마만큼 좋으신 하나님이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하시킬 만큼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걸 잘 명심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지면 영적으로 대항해야 돼요. 영적으로. 인간적이고 경험적이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부분을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지면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게. 하나님과 자꾸 사이를 떨어뜨리려고. 마귀의 제일 큰 임무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그래서 마귀는 고발자, 참소자. 하나님과 자꾸 사이에 대해서 보세요. 지금 욥하고 지금 하는 사이를 띄워놓으려고 지금 욥이 괜히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립니까? 그게 지금 그리고 가서 와서 고자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욥을 잘해주니까 욥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욥이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뭐 신앙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놀랍게 물질 축복하시니까 모두 축복하시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하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단이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잘 알길 소망합니다. 저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문제가 사람의 연륜과 경험과 이걸 가지고 답을 얻을 만한 그런 논쟁이나 그것이 아니구나.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인류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것을 명심해라. 이것을 말하면서 어른이라고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나 누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나이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직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과 늘 가까이 갈려야지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말씀 강령에 거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태초에 뭐가 계신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안 보여. 우리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여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게 되지면 하나님 원망하거나 또 개인이 또 주변 사람 원망해. 자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교회 내가 나가기 싫은 것은 저 사람 꼴보기 있어서 그래.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옵니까?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그 사람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내 옆에 우리 교우와 나와의 성도 간에 이걸 사이가 어떻게 불편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간질하고 있구나. 얼른 깨끗하다 알아야지.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지.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그런 경우 평시도 많이 봤어요.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면 물으니까 누구 꼴고 있어 안 나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 이면에는 사단이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목사님 미워져. 괜히 목사님은 잘못했나? 잘못된 하나도 없어. 근데 괜히 목사님을 보면 그냥 기분이 나쁜 거야. 그 왜 그럴까요? 그 목사님 잘못한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깊은 의미는 누가 좀 장난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세계를 깊이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예배는 죽기 살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승리했은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